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요, 잠언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들음으로 복을 이어가는 인생, 들음으로 복을 이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오늘 우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모님들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받는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주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 없는 부부는 있을 수 있지만요,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 부모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마음에 썩 들지 않나 하더라도, 때로는 그 부모의 모습이 내 안에 탐탁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의 사랑 속에 우리는 웃고 울며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자기의 살을 내주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줘도 더 내어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 어쩌면 그 부모님의 그 희생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받은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으로 받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이 어버이 주일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이 진정한 부모일까? 부모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의 중년기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했던 잠언 1장 8절 9절에서는요,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인간미 넘치는 말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그 솔로몬의 그 말 뒤에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치근하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시작이 다릅니다. 원문에는 뭘로 시작하냐면요, 들으라, 이게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내 아들아, 뭘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들으라 아들아, 뭘 들어요? 내 어미의 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대에 육신의 부모가 해야 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쉐마. 아마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 쉐마인데요,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지금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귀로 듣는 그런 듣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들으라, 쉐마라는 게 뭐냐면요,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는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라, 이게 바로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즉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의 말, 쉐마를 듣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은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효도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말은요, 하늘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은요, 무슨 말이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보다 더 많은 걸 배우기 시작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부모의 말이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모르는 게 있구나, 우리 아빠가 모르는 게 있구나, 부모가 못 배웠다고, 부모가 경험이 없다고, 더 많은 세상에서 세상 물정 안다고, 지식을 배웠다고, 우리는요 부모보다 더 많이 알아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반응하느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어버이날 때 부모님 만났을 것이고, 또 연휴 기간이라든가 설일이나 명절 때 부모님 만나겠죠.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말하면 그게 어떻게 들리세요?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말합니다. 이런 소리 하죠. 또 그런 소리 하시네. 또 그런 소리. 아니, 모르면 좀 가만히만 계세요.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네. 내 다시는 안 온다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뭐 제가 너무 리얼하게 하니까 제가 그러는 줄 아는데 저 엄청나게 잘 들어요, 말을, 여러분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나이를 먹고 좀 배우고 부모보다 세상 물정 알게 되면요, 부모가 이런저런 말하면요, 이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아니, 뭘 안 쓴다고 그러세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님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러는데 우린 거꾸로 합니다. 아버지, 내 말 좀 들으세요.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어머니, 좀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들으라고 부모님을 핀잔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들으라, 들으라요. 듣는 게 효도이고요, 듣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부모의 나이가 되어보고 내가 자식을 낳아봤더니 우리 부모님 말이 맞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때 우리 엄마 말 들었을 걸, 그때 우리 아빠 말 들었을 걸. 그러나 그때 그 말을 들었을 거라고 후회해봤자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년 지나니까요, 가끔씩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그럴 때마다 가끔씩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 아버지라면 이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 부모는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공부에서 배운 지식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삶으로 터득한 지혜는 결코, 그것은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진리가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은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마디 말로 더 들으세요. 그 말이 여러분이 들 때는 틀린 말 같고 세상 물정 모르는 말 같을지라도요,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어만 줘도 그게 효도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걸 뭔지 아십니까? 자녀된 둘이서 할 건 그거예요. 부모가 자기보다 못났다고, 부모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부모가 자기보다 덜 배웠다고. 여러분, 세상엔 무시해도 될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요, 다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그런 일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그 사람 말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건 내버린 자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듣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늘 언제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들어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은요, 2가지를 들으라 그래요. 첫 번째는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자,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 먼저 뭘 들어야 되냐?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고 합니다. 자, 근데 훈계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게 뭐 교장 선생님이 훈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훈계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무사르란 말이더라고요. 이 무사르라는 말은 단순히 이게 꾸짖거나 훈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사르라는 말은 이런 거더라고요. 교정시켜준다, 이런 거예요. 교정시켜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는 나의 삶을 교정시켜준다는 그런 뜻이래요.
또 다른 말은 뭐냐면요, 양육한다, 양육한다. 그러니까는 훈계는 그렇게 내가 너를 길러줄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무사르, 이게 훈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는요,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의 삶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인생이 아니더라. 그래서 아버지들의 훈계는 무사르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고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훈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들은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전쟁의 난리통에 태어나가지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참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표현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아침 일찍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도록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난리통에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들은요, 고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고생스럽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처자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삶은요, 때로는 훈계였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버지들이요,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가지고 훈계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교정시켜주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살면서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곰곰이 뒤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이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항상 우리 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제가 어렸을 때 좀 몸이 약했거든요. 병원은 꼭 가봐라. 아니 무슨 전화를 하면 항상 하는 말 그거예요. 레파토리가. 밥 먹었냐? 여러분,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밥 못 먹겠습니까? 차 조심하래요. 제가 몇 살인데 차 조심해요, 여러분. 병원 가봐라. 물론 병원은 잘 안 가는데요, 하여튼 이해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우리 아버지가 병들고 제가 자식을 낳고 우리 아이를 기르는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었구나. 낯간지러 가지고 아들아 사랑한다 말을 못하니까 밥 먹었니? 차 조심해라. 병원 꼭 가봐라.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번에 만나면 꼭 한번 내가 아버지랑 제가 목욕탕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번에 아버지 만나면 꼭 아버지 등을 내가 밀어드려야지. 우리 아버지는요, 자식 앞에서 옷 벗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요, 목욕탕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랑요.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의 등을 한번 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사코도 안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결심하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는요, 몸이 많이 쇠하셔가지고 걷기도 힘드셨거든요. 목욕탕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서 목욕하기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목욕탕 넓은 곳을 하나 렌탈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다가 아버지의 등을 평생 한번 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깊었던 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보셨죠? 폭삭소가수다를 보게 되면 여러분, 폭삭소갔다는 말이 제주도 사투리로 무슨 말이냐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요, 폭삭소가수다라는 게 뭐냐면요, 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당신 인생 부모로 살아가는 거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 인생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 부모님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을 제주도 방언을 가지고 폭삭소가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좀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거기 여러분 보면 주인공 이름이 누굽니까? 양관식. 여러분, 그래서 양관식 때문에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피해보는지 아시죠, 여러분요? 요즘 여성들은요, 남자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양관식과 학식. 예. 둘 중에 남자는 두 종류밖에 없대요. 학식이냐 양관식이냐.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참 모든 대사들이요,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 나는데 제가 어느 한 구절의 이 장면을 보는 그 순간 제 심장이 탁 멎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딸 양금영이가 여러분 파혼당해가지고 집에 오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니까 이 아빠가 그 딸을 데리고
해돋이를 보겠다고 딸을 새벽에 깨워가지고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가는데 그 딸은요, 아이고 짜증내는 겁니다. 아니 무슨 놈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배 타고 해를 보냐고. 그 딸이 물어봐요 아빠한테. 아니 아빠는 피곤하지도 않아? 아빠는 잠도 없어? 아니 왜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나가는데. 그 양관식은요 어부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배를 타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 딸의 그 투정거리는 소리에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제 가슴속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딸은 얘기합니다. 아니 아빠는 새벽 잠도 없어? 잠도 없어? 피곤한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그때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피곤해? 내가 잠 좀 덜 자면 내 새끼들이 좀 더 잘까 싶어서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들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어떤 말씀 아시겠어요? 내가 잠을 덜 자면 내 새끼들이 잠을 한숨 더 잘 수 있으니까 나는 잠을 덜 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관식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새벽 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 내가 잠 덜 자면 내 새끼가 한숨 더 잔다면 나는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든다고.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닐까요? 그게 부모 아닐까요? 그러나 부모의 그 헌신은 자식은 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부모가 돼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요 이런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남는다. 늘 언제나 부모는요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못해줘도 미안하다. 부모는 미안한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요 서운한 것만 사무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날 못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나?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런 걸 안 해주나?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한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한 것만 남는 것이 아마 자식과 부모의 관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이 자식이 그 부모에 나가게 됐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아비의 훈계거든요. 아비의 훈계는 바로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을 교정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비의 훈계를 여러분이 받기 때문에 여기 왔던 것이겠죠. 혹시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 말씀에 잘 귀를 기르시고, 부모님이 여러분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훈계로 삼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의 명문가문 다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들어야 될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다면 두 번째는요 어미의 법을 듣는 겁니다. 어미의 법.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 어미의 법 하니까 이게 되게 딱딱해 보이잖아요. 이 법이라는 말이 보니까는 토라예요. 토라는 뭡니까? 말씀. 즉 다시 말하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어머니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그 말씀을 너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어머니의 법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이요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 또한 믿는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또한 수긍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결코 이 땅 가운데 망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 어미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을 지금까지 섬기며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분이 바로 어머니일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희생이 있었고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나도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어머니들의 인생의 삶은 늘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자식에게 무엇을 줘도 그것이 더 주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던 거.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밥상에 앉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요, 그 반찬을 드실 때마다 항상 고등어 생선을 바래줄 때마다 몸통 통통한 것은요 저희 자식들 밥그래 주고 어머니는요 그 가시가 있는 지느러미 쪽에 있는 것만 드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안 먹어? 이거 맛있지 않아? 어머니 얘기합니다. 엄마는 이쪽 가시 쪽에 있는 것이 맛있어. 그러면서 연신 그것을 드시면서 목에 가시가 결릴 때마다 킥킥거리면서 그 가시를 내뱉으면서도
자식 입에 만난 거 하나 더 주려고요 애쓰는 게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 진짜 그 등지름이 가시는 것이 맛있는 건가? 근데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저도 우리 자식들에게 고등어살을 발라줍니다. 발라주는데요, 저 똑같게 그 가시를 먹더라고요. 먹는 내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했구나. 제가 어머니를 기억하게 되면 항상 저희 어머니의 밥상은요, 항상 밥상 밑에 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밥은요, 항상 밥상 위에 온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밥그릇은 항상 상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만남 만차 먹을 동안 어머님은요, 그 밥상 밑에 밥그릇을 놓고 항상 물 말아 드시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많이 먹었다. 그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문틈 옆에서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착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보일러라는 게 어딨습니까?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보일러 같은 것도 없었어요. 연탄 그 골로를 떼면서 살 그때에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추운 겨울에 찬물에 아들이 세수할까봐 양동에다가요 물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그 물로 가지고 아들이 세수할 동안 따뜻한 물을 이렇게 섞어줘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그 물을 끓였던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이 땅의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법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그 법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은요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그 직역을 하게 되면요 은혜의 화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그 법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아름다운 화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내가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을 배우면 내 인생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을 따를 때 그때 내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비의 훈계요 어미의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부모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모의 말을 하찮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는 우리들만큼은 여러분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떠나는 그날까지 아비의 훈계를 즐거워하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빛내는 그날까지 이 땅에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언제나 오늘 하루만 그 어머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따야 되는 효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더 늙어서 여러분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랑의 말을 전하시고 감사의 말을 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서 기독교 명문 가문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